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화가 가운데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 당시 미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미술 작품의 주인공들은 주로 신화 속의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성경 이야기 또는 황제나 귀족들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레의 그림에서는 그 당시 천시받던 농부들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씨를 마지못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차게 씨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씨 뿌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밀레의 이런 그림에 큰 감동을 받았던 무명의 화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밀레의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밀레 이상으로 유명해진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흐는 공식적으로 30점 이상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가 무명화가 시절에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림을 따라 그렸던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꽤 유명한 그런 화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을 계속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반 고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광촌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열매가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도자의 삶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동생인 테오라고 하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화가가 되어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고자 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나는 그림을 통해 아직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인지 고흐의 그림을 보면 밀레의 그림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인 색깔이 아주 뚜렷합니다. 1888년 이 고흐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하나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밀레의 그림과 고흐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고흐의 그림에는 우선 색감이 다르죠. 색감이 달라요.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등의 아주 강렬한 색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대담한 색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동생 테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갈망이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씨 뿌리는 사람의 뒤에 노란 아주 황금색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을 강조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태양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없이 나는 어떤 씨도 뿌릴 수가 없고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씨 뿌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식구들도 그 씨를 이 땅 제주 땅에 뿌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을 방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에게 333 비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3은 300명 전도입니다. 왜 300명이냐? 작년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두평동, 그다음 외도 1동, 외도 2동, 내도동까지 인구가 2만 명은 조금 넘고요, 3만 명이 조금 못 됩니다. 3만 명 조금 못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교회 근처에 있는 이 땅의 1%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 1%면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300명. 자, 또 그 300명의 10의 1조 몇 명입니까? 30명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명의 목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30개의 목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 3입니다. 자, 그러면 그 30명의 10의 1조 몇 명입니까? 3명이죠. 3명. 과거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지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 빚을 좀 갚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3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3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333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목회자, 목자, 목녀, 교사들은 더욱더 이 일에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 주간에 전주 목원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목녀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간증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목녀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런데 다 울어요.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밭에 씨를 뿌려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마귀의 공작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자, 여기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자, 여기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씨를 쪼아먹는 새, 자, 그 새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마, 마귀, 사탄, 다 같은 의미죠. 자, 밀레와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을 보면 밀레의 그림에도 또 고흐의 그림에도 새가 있어요. 새. 자, 어디에 새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실력과 상관없이 시력만 좋으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밀레의 그림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뒤편에 보면 이쪽에 새들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면 씨 뿌리는 사람 뒤에 여러 마리의 새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흐의 그림에도 새가 있어요. 고흐의 그림에도 새가 있는데 새가 어디에 있냐면 멀리 있지 않아요. 땅에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 바로 옆에 땅에 새들이 앉아서
곡식을 쪼아 먹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원수 사탄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려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열정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그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마귀의 공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예, 원수 사탄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두루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순례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미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미궁 입구에 두 마리의 사자가 있어요. 두 마리의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미궁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철로역정을 계속 읽어보면 이 순례길에 순례자가 사탄의 방해를 또 받아요. 여러 번 받지만 또 언제 나오냐면 천성문을 거의 앞두고 천성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법의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사탄의 방해가 또 한 번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거기서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졸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 시신들이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졸음을 가져다 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이때 순례자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례길에 우리가 언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런 사탄의 공작에 넘어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시련의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자,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바위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들이 다 석회암이에요. 멀리에서 보면 땅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다 바위입니다. 자, 그런 곳에 씨를 뿌려봐야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약간의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싹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강하게 내려지기 시작을 하면 곧 말라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밭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돌짝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에도 돌짝밭 교인들이 있습니다. 돌짝밭 교인들. 돌짝밭 교인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 뭘까요?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세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주님의 사도로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8차선 대로처럼 뻥 뚫려 있을 것이다, 나는 꽃길만 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더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듣지 않을 욕도 듣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두 가지 유형의 교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처럼 시련을 잘 극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적어도 2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걸 아셨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야. 너희가 깨끗하지만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야. 너희 중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때 얼마나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주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네요. 주님, 제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주님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중에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빵을 유다에게 건네셨어요. 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때라도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배신만 했지만 베드로는 배신도 하고 뭐도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도 했어요. 저주도 했어요. 자,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냈어요. 자, 그리고 그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료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 그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디면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세속적 기운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땅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세속적인 기운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가시던 물 속에 떨어지니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던 물 속에 떨어지니 가시던 물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씨가 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시던 물과 함께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싹이 났겠죠. 자, 그런데 곧 가시던 물이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해석을 해주시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던 물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 여기 가시던 불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세상의 근심과 향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인생의 향락.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말씀을 사모함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뭐가 더 크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큰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더 욕심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갈급함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를 수는 없겠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재물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재물이 그의 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그게 죄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재물을 저에게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재물을 갖는 것, 그게 죄는 아니에요. 복이죠. 오히려 복이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그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같이 섬길 수는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맘몬. 맘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재물을 믿기 시작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재물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져요. 재물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재물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건 죄예요. 그건 죄예요. 어느새 재물이 그 사람의 신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NCD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열정적 영성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정적 영성이 있는 교회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가보면 예배가 뜨겁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가보면 불같이 타오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가보면 성도들의 대화 소리를 들어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도들이 선교를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전도를 이야기해요. 전도의 고민을 나눠요. 성도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여당이 어쨌느니 야당이 어쨌느니 그러면서 세상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있고, 주식과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는 가시덤불이 모든 기운을 빼앗아가 버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속적 기운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지켜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자, 여러분, 이 땅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절 말씀에서 이런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이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좋은 땅이었느냐? 좋은 땅의 특징이 있어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바르고 착한 마음. 여러분, 바르고 착한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교통법규 잘 지키고 세상법 잘 지키면 그게 바르고 착한 마음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리니까 듣는 사람도 있어요. 들리니까 듣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 듣고 들리니까 듣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1년 동안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새벽 예배 5번을 다 참석을 하고 수요 예배 1번을 참석을 하고 금요일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걸 1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좋은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1년에 적어도 1번 이상의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칭찬들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딜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밭이 어딜까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우리의 밭, 그 밭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열매를 잘 맺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의 밭이 어디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밭, 씨를 뿌려야 되는 밭, 그 밭이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학교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11세기 유럽에 헨리 3세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쩌다 보니 자기가 왕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왕보다는 이 복잡한 속세를 내가 떠나서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경건하게 내가 내 인생을 좀 살아가고 싶다, 이런 갈망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수도원 원장이었던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수도사로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한참을 이 리처드가 생각을 하더니 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헨리 3세에게. 황제요, 수도사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규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규율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합니다. 황제께서
그 규율을 지키실 의향이 있다면 제가 황제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규율이 도대체 뭡니까? 자,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이야기하기를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수도사에게 목숨같이 소중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자 헨리 3세가 손을 들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리차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명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황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 일이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여기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고통이 있어도, 거기에 아픔이 있어도, 거기에 갈등이 있어도 내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씨를 뿌려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학교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